네, 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글씨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을 찾으시고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앞에 안 보이시는 분 찾으시고.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 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청소년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장으로 한 18년 동안의 그 행적이 모호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12살이잖아요. 그럼 30세까지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예수는 부처의 제자였다라는 책이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예수는 부처의 제자였다라는 책이 서점가에 출간이 되어서 좀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12살 이후에 기록이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금방 성경에 보면 한 가지로 말은 다 같이 나사렛에 이르러 그의 부모를 받들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 말은 뭡니까? 부모를 복양하고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머니를 모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마 사단이 그 뒤에서 어떤 조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랐다고 잘 자랐다고 하였고 지혜도 충족하였고 또 하나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그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요? 유월절 명절.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가 명절 이야기 나와서 우리 한국의 명절을 잠깐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질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명절에 제일 큰 명절이 뭡니까? 며칠 전에 지난 설날이죠. 음력 1월 1일입니다. 이 설날이라는 말은 낯설은 날이란 말입니다. 낯이 설다 그러잖아요. 설은 날이라 이 말입니다. 설은 얼굴, 설은 날. 그 다음에 명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명절이 정월 대보름이죠. 인력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도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그날을 일컬어 한식이라 합니다. 양력으로 그러니까 4월 5일이나 6일쯤 됩니다. 왜냐하면 동지가 21일, 22일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한식의 한자는 차가울 한자입니다. 식은 먹을 식자니까 아마 제 생각에 4월 달쯤 되면 이제 찬 음식을 먹어도 된다 싶어서 아마 한식을 짓지 않을까. 한식도 명절입니다. 그 다음 명절이 뭐냐면 초파일.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예전부터 또 전래대에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게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8일, 4월 초 8일도 석가탄신일 명절입니다. 그 다음 명절이 뭐냐면 단오죠.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단오는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고 합니다. 또 그날은 술을 담근다고 해서 술의 날이라고도 하고 순우리말로는 술의 날을 술인날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 다음 명절이 뭐냐면 유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부터는 보름을 지킵니다. 6월 15일 음력으로. 6월 15일 유두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강에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면 그의 한 해가 건강하고 행운이 깃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두. 저도 조사하다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유두라는 명절. 그 다음 명절이 뭐죠? 백중입니다. 백중. 백중은 음력 7월 15일입니다. 자, 6월 15일, 7월 15일. 백중이란 백자는 100백자인데 100가지 곡식을 갖춘 시기라고 해서 백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과 지구가 1년 중에 가장 가까워집니다. 가장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닷가에는 밀물이 제일 크죠. 밀물이 제일 큽니다. 달이 가까워진 인력이 세니까 바닷물이 올라오죠. 그래서 1년 중에 밀물이 제일 센 것을 뭐냐면 백중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중살이. 여덟 번째가 뭐냐면은 음력 8월 15일 두 번째 명절 추석 한가위입니다. 또 한 명절 더 있을까요? 동지도 명절입니다. 양력 12월 22일 원래는 12월 22일입니다.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아지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 명절이 또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큰 명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부모님 따라 예루살렘을 가셨던 6월절입니다. 6월절 말 그대로 재앙이 넘어간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유대력으로 이 1월을 니산월이라죠. 니산월 1월 14일. 출애굽을 며칠 내렸어요? 그러면 출애굽을 1월 15일 내렸습니다. 왜? 6월절 지나고 바로 니산월 1월 15일 날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날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급히 나가야 되니까 빵을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체로 누룩을 넣지 않는 바로 식히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었고 또 그날은 썬나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6월절 지나서 10번, 열흘이 5번 지나면 오순이죠. 그것을 77절이에요. 77이 49 다음에 오는 거니까. 그죠? 77절. 양력으로는 5월 내지 6월경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 5, 6월 되면 뭐를 수확합니까? 보리를 수확하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들의 명절이 뭡니까? 초막절. 초막절은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정도인데, 말 그대로 초막절이죠. 풀초자에 풀로 집을 지은 초막. 그날을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깥에 텐트를 치고 사는 거니까 장막절. 그래서 수하고 첫 감사절을 지내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아마 초막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청교도들이 그 땅에서 첫 해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드렸죠. 그림에 보듯이 지금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저렇게 지냅니다. 정원에 저렇게 풀가지로 저렇게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세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일주일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사방각지에,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사방각지의 사람들이, 우리도 이번에 귀성객들, 귀향객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였으니까 중국에는 이번에 춘절에 20억 명이 이동한다더라고. 20억 명. 인구는 13억인데 한 사람이 2번씩 이동하는가. 20억 명이 이동하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 이 2월절도 그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이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북적거리던 절기가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나사렛으로,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그 일행 중에 아마 있을 것이라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한 주간에 그 유월절 기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서로 막 친척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가다 보니까 하루쯤 갈 동안지 자기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어요. 그 중에 무리가 많은 이 친척들이 올라가니까 아마 거기 섞여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쯤 지나서 보니까 아이가 없잖아요. 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친족과 아는 사람들에게 물었으나 결국 찾지 못하다가 사흘 만에 다시 돌아갔어. 사흘 동안 다시 돌아갔어. 예루살렘에 이르러니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속이 탔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본 사람은 알죠. 우리도 호수비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잃었습니다. 학교 혼자 보냈더니만 잘못 타가지고. 그런데 그 버스 기사가 참 지혜로워요. 네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 집은 고속터미널인데요. 그러니까 너 깜짝 놀고 있어. 그리고 그 기사가 시내 계속 다니다가 나중에 우리 집 데려다 주고 갔어요. 우리는 그동안 막 경찰 신고하고 2시간, 그때 뭐 전화도 없잖아요. 하여튼 그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 심정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잃어버렸던 아이를 만났으니 원망스럽게 말이죠. 얼른 나온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에게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짜증과 역정이 섞인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아야 왜 그랬어? 이런 말 아닙니까? 이때 주님이 하신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내가 내 집에 있는데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인데, 그러나 양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잘 못 깨닫겠었어요. 사흘 만에 부모가 찾아왔는데 이 녀석이 미안하다 소리는 안 하고 되레 부모를 훈계하다니. 양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영적인 교훈을 다 같이 찾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부모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칼국수에는 칼이 없습니다. 붕어빵에도 붕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교회에도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교회에. 교회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장로님께서 튀르키예
터키가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다녀오셨는데 남미를 여행하고 온 사람들은 뭐를 제일 많이 볼까요? 튀르키예 가니까 집사님 뭐 제일 많던가요? 제일 많이 보이는 뭐 건물 주위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미를 여행하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뭐겠습니까? 성당이래요, 성당. 도시, 남미의 도시들을 여행하면은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성당이라고 합니다. 성당. 우리나라도 교회가 굉장히 많죠. 옥상에서 밤에 보면 불 켜진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미는 특히 이제 이 시내 제일 중심가에 제일 크고 유명한 성당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그 성당을 중심으로 도로를 이렇게 90 원형으로 냅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밖에 또 더 큰 도로를 내고 동그랗게 또 그 다음에 더 큰 도로를 내고 그러고는 센터에서 이렇게 방사선으로 이렇게 도로를 냅니다. 그렇게 그만큼 방사선은 도로나 있고 또 그걸 이어는 방사선을 잇는 원이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이렇게 도로가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당 중심의 어떤 문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센터에 제일 유명한 성당이 있으니까. 그런데 남미를 여행한 사람의 어떤 이 말은 그렇게 많은 성당이 있지만 남미에는 하나님이 사라졌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들의 생활 속에 이 말은 실제 그들의 생활 속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성당은 절비하게 많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 혹시 예수님은 사라지고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조차도 모르는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줄조차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제빵 사랑의 제빵 봉사 프로그램, 또 뉴스타트 프로그램도 우리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벌써.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 어디까지나 그 프로그램들이 이벤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벤트는 뭡니까? 이벤트는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또 어떤 영업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쇼 같은 행사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의 이벤트, 즉 행사 참석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현대교회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또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과 세상을 향한 이타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넘쳐나는데 여러분, 김대성 목사님 설교를 우리 집사님이 자주 듣는데 듣다가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어떤 집회에 가서 조금 어정거리다가 식사하러 딱 가면 먹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대요. 맛있는 거는 벌써 식사하기까지 많은 사람 남았는데도 하나도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맛있는 것만 먼저 막 가져. 뒤에 사람은 그거 입맛도 못 해. 그래서 자기는 늘 맛있는 걸 못 드신다. 이런 말씀.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지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예수가 그저 동행하고 있겠지라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사님, 장로님, 또 교회 재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교회 일을 하고 예수 없이 재직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부모들도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 절기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일어났던 일들을 친척들과 정말 뭐 이렇게 나누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죠? 교회도 교회 봉사를 부지런히 하고 또 그 일에 관하여 교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를 잃어버린 경우는 없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과연 내 속에 예수는 존재하는가? 과연 이 교회에 예수는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잃어버린 예수를 친척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변 교인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어디서 찾으려고요?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다가 사람 간의 문제 때문에 실망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모들이 시도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습니다. 사흘 동안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갔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서기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으며 토론하고 있는 옆에 그림처럼, 밑에 그림처럼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은 과연 어디입니까?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전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제물이 드려지는 곳. 이 제물은 우리 재산 제물이 아니고요. 제사 드릴 제자입니다. 제사 드릴 제물은 희생 제물은 희생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제사들은 다 그 희생 제물이 뭐냐면 인간의 의나 인간의 정성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우제 진약이나 무슨 고살 지낼 때 우리는 안 먹고 안 쓴 것을 신께 바치잖아요. 그래 기독교 제사는 그 근본부터가 달라요. 그 제물을 드리죠. 우리 기독교도 제물이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제사가 진짜 제사인데 이 땅의 모든 우상의 제사는 다 그걸 모형만 본득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정신은 기독교에 드리는 성경에 나온 제사는 그 제사 자체의 그 제물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시는 제물이 되는 종교. 우리는 놀라운 종교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제물이 있는 곳. 다른 말로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제물이 있는 곳. 여러분 이번 주 교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자세히 공부하신 분은 제가 이 말할 때 이번 주 교과가 중복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는 예배의 4대 요소라고 나옵니다. 뭐 4대 요소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기억이 없습니다만 예배의 4대 요소가 뭐냐면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예물입니다. 자, 말씀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기도가 제가 이 기도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이 예배에도 해당합니다. 말씀,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은 예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헌물. 이번 교과 공부에 그래서는 헌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이번 교과에 나옵니다. 여러 번 해요. 너희가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보에 순서가 쫙 정해진대요. 그 중에서 4개에 해당되지 않는 순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 예배 순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헌물의 방법은 식구 모두가 다 헌물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려갈 때는 어린아이가 인지를 못하니까 그 부모가 대신 헌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헌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한꺼번에 확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매주 헌물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세. 그래서 성전은 어디인가?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예물이 드려지는 곳, 제물이 드려진 곳,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간적인 건축물, 이 교회 예배당은 예배당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벽돌로 지은 이 건축물 예배당, 또 화려하게 지은 어떤 웅장한 교회당 이라는 말씀입니까? 결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건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지만 그것은 항상 성경에 이중적인 기별이 있어요. 그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성전은 인격적인 예배가 드려진 장소인 이 교회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가 불이 탔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건 당장 안식일 예배 드릴 것이었으면 우리가 학교 운동장 양해를 드리고 운동장 나무 밑에서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은 이 공간 건축물이기도 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또 그것이 반드시 맞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헌물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제물과 헌물이 있다면 또 찬양이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말씀과 기도와 헌물이 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이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덜 넘겼었네요. 말씀과 기도와 헌물이 있는 삶은 과연 그러면 어떠한 삶인가? 첫 번째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요. 우리 집사람 작년에 성경 통독한다 하더니만 그 목표 달성했는가 모르겠네. 내가 물어봤는데. 했습니까? 필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통독하고 필사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가깝고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매주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져요. 뭘 해야 됩니까? 가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가정 공부. 가정 공부는 안 하시면서 통독한 것도 또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정 공부를 매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딱 일어나면 그날 가정 공부를 해봅니다. 딱 앉아서. 참 좋은 시간 같아요. 요즘 공부하기가 참 좋은 게 저는 컴퓨터 모니터 2대 쓰니까 성경 탁 떼어놓고 이쪽엔 또 이거 떼어놓고 성경 찾을 전에 이래 찾 넣었잖아요.
큰 TV에 떼놓고 적고 하니까 참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억절 남성에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저는 아침 4시쯤만 되면 띵동 띵동 합니다. 카톡 오는 소리가. 참 어떨 땐 공예 같아요. 근데 그 확실하게 교회 어떤 목사님 왔다 가시면 또 번호 알게 됐다고 보내서요. 어떤 또 장로님 부흥 강사로 또 가시면 또 그걸 갖다가 나가려고 하니까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참 어쨌든 참자 싶어서 그럼 아침마다 새벽에 참 홍수가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는 403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이 또 초청이 됐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런데 제가 한 사흘쯤 있다 나오려고 합니다. 예의상 사흘은 참았다가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교과 공부, 기억절 남성.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요? 그 다음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니까 또 여러분들은 하루에 너 몇 분 기도했어? 몇 시간 기도했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를 거의 교회가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365일 저 중간방에 불이 새벽에 켜집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 CCTV가 설치됐으니까요. 저는 일찍 일어나니까 한 5시 넘으면은 교회 CCTV를 한번 탁 폰으로 켜봅니다. 그러면 저 방에 불이 탁 켜져 있으면은 정은선 집사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5시 좀 넘어서 오셨다가 제가 탁 면밀히 감시를 해보니 8시쯤 가시더라고.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성경 쓰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물론 이렇게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지적을 또 하시냐면 형식적으로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처럼은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공간적인 시간, 공간적인 개념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곧 확신이고 위임이며, 위임은 뭡니까? 누구한테 맡긴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절대 맡기질 않아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그 무거운 물건을 타는 것에도 고마우니까 물건을 어떻게 내리겠나 싶어갖고 타서 메고 있다잖아요. 어차피 그 중량이 엘리베이터에 다 실리는데도 위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위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위라는 거죠. 행위. 행위는 뭐냐면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사하는 것이다. 믿음은 장롱 속에 넣고 교회 책가방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례로 저는 이 얘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래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교회 청년들이 선교 뭐를 갔습니까? 선교 봉사를 갔습니다. 그때 응료가 됐죠. 우리 분당 샘물교회. 그래서 온 나라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교회도 난리 났습니다. 매일 교인들이 모여서 막 농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보면 울부짖는 기도 아닙니까? 막 어떻게 하나 근데 그 여청년의 한 어머니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 그 여청년의 어머니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여러분들 좀 진정하세요. 이럴 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고만.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틀 것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이 지금 거기에서 그런 처지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부모들이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 한 분만 어떻게 희생됐는지 그리고 다 돌아왔습니다. 예. 기도는 바로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또 모든 것을 그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위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와 헛물인 삶은 어떤 삶인가? 이제 넘어가고 가난한 이웃들을 헤아리는 헛물 있는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는 단지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헌물을 가져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낀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똑같이 씁니다.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병원에 갖다 주게 됩니다. 그 재물을 지키느라 스트레스 받은 그걸 인해서 병을 얻었는지 그렇게 아끼다가 병원에 갖다 줄 때는 하염없이 크게 갖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헌물을 교회에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난한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 함께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있으신 것 같습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에만 분주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듯이 교회 행사, 교회 프로그램에만 분주하다가 정작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